네, 오늘은 구호봉사 연구 제5장 고난의 구제, 이 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은 고난의 구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그 주제는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생애를 보내셨던가? 매일매일 그분께서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초라한 거처에 들어가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희망을, 괴로운 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은 그분에게 가장 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어린아이들은 그분을 사랑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동정의 마음을 가지신 그분께 이끌려갔다. 단순하고 사랑 어린 말씀으로 그분은 그들 중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이따금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당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묘사죠. 여기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또 초라하게 사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건 뭐 어린아이들이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의료 선교 사업의 모본인 거죠. 사람은 영혼은 물론이요,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단순하고도 효력 있는 방법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지성인들에게 호소력을 갖게 된다. 진리를 믿음으로 사람들은 생애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할 필요를 깨닫게 된다. 몸의 건강이 회복될 때 정신력이 발휘되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우리의 몸의 구원과 그다음에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 두 개를 다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구원이란 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성경이나 혹은 뭐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들의 몸이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래야 이제 이 정신력도 이해력도 건전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그 사람들이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의 구원도 이제 우리 영혼의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버려두었다. 의료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이 참으로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 자신들만을 돌보고 자신들만 즐겁게 하는 일 외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손을 펴고 계시며 오늘이라도 그들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면 그들의 봉사를 받아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 해야 할 일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돌봐야 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신자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를 돌보는 일,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요즘 교회의 현실이라고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대개 오른손을 사용하여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의료 선교 사업이 담당할 몫이다. 그 사업은 주로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받아들일 길을 준비시킨다. 손이 없는 몸은 쓸모가 없다. 몸이 영광을 받으면 돕는 손도 틀림없이 영광을 받는다. 손이 없으면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손은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이 오른손을 무관심하게 취급하고 그 도움을 거절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하나의 예증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제 몸이 들어가려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은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은 몸의 비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그 진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손과 같은 게 뭐냐면 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료 선교 사업을 무시하면 또 무관심하게 취급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전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봉사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환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괴로움과 고통에 지친 몸들을 위대하신 치료자의 보호 아래 두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세심한 봉사를 통하여 환자가 그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큰 승리를 얻는 것이다. 의료 선교사들은 단순히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면이 있지만 몸의 어떤 질병을 이제 다루는,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근데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그 이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환자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방문해서 그 사람을 사심 없이 도와주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이제 받고 마음의 감동을 느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건강 전도의 이 과정을. 근데 이제 최종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봉사를 통해서 몸이 회복되면 진리를 이제 이해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그 이해한 진리를 이제 순종하기까지 자신의 마음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이 의료 선교사가 이 구원의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저 어떤 사람에게 봉사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 교회에 데려오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전의 생활과 방식, 그다음에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순종의 결심까지, 그리고 순종의 구체적인 실천까지 가야 그 사람이 참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의료선교사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의료선교사들이 이제 가정 방문이라는 실제적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교 간호사들이 병자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때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구주를 소개해 줄 많은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방문한 사람이 겪고 있는 몸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줘야겠죠.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펴서 소개해주고 읽어줄 수 있죠. 그리고 구주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죄인이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죠. 그런 실제적인 경험들을 이제 소개해 줄 수 있겠죠. 식사에 있어서의 부절제와 천연 법칙에 대한 무지는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많은 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을 빼앗고 있다. 병을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네. 사실 요즘 사람들은 내가 걸린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치료보다는 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배워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그런 거에 잘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 또 이제 몸을 망가뜨리게 되고, 물론 이제 식욕만이 질병의 원인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들 중에 이제 식욕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강조하기를 병을 치료하는 법,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죠. 당장에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병을 치료하는 법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건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뉴스타트의 원리,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종종 이제 환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그 죄를 범하게 되면은, 즉 건강 원칙을 어기게 되면 그 병이 이제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제 먼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통증이나 그 질병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치료법을 훈련도 해야 하지만, 이제 건강 원칙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개혁, 곧 계속적인 개혁이 백성들 앞에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의 교훈을 강조해야 한다. 참된 경건과 건강 법칙은 병행한다. 건강을 손상시키며 심령을 타락시키고 마음에 감명을 끼치는 거룩한 진리를 방해하는 죄악적 쾌락들을 끊어버려야 할 필요를 제시하지 않으면 남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기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강기별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개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참된 경건과 건강 법칙은 병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법칙을 어기면서 우리는 경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 법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원칙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경건할 수가 없죠.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될 수가 없죠. 마음속에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 어떤 정욕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참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의료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역의 방향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탐닉하고 있는 어떤 욕심, 정욕, 그 정욕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겠죠. 그것들을 버리고 기꺼이 버리고 이제 옳은 진리의 길로,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의 길로 돌아서도록 하는 어떤 개혁자의 역할도 이 의료 선교사의 사역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편견이라는 군주로 말미암아 영혼에 이르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생활의 원칙을 모르고 있다. 건강식을 만드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요긴한 사업이다. 더욱 많은 요리 학교가 세워져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집 방문을 통하여 건강에 좋은 음식을 조리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라는 것, 그게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어느 정도는 이 건강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 영 입맛에 맞지 않아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건강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그러한 교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떤 학교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이라면 이제 직접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러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이제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볼 텐데, 이제 우리가 이 건강 기별, 건강 원칙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때, 어떠한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기 위하여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공평하고 이기심 없는 증인으로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대가 이 일에 착수할 때, 그리고 그대가 힘을 다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이 마음에 접근하기 위하여 애쓸 때 편견을 일으키는 대신에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해야 함을 명심하라. 그리스도의 생애를 항상 연구하고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라. 우리가 이제 그 건강 원칙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정말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강 원칙대로 사는 삶은 사실 독특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는 원칙이고 또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걸.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라는 어떤 강압적인 태도, 혹은 당신의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틀렸고 지금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정말 쉬워요. 그런 실수를 하기가.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편견을 일으키는 대신에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는 태도로 접근을 하면, 즉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일단 이제 그 사람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건강 기별이라는 게 뭐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니 뭐 건강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마음을 닫게 되고, 또 이제 복음이 들어갈 더 깊은 복음이 들어갈 길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은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이제 예수님께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생애를 항상 연구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이 전하신 진리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독특한 것이긴 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어떤 그거를 들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정죄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의류 선교사로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독특한 특별한 건강 원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걸 배워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의 개혁에는 진정한 상식이 있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습관이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서 남을 비평하지 말 것이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실수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음식물 그 습관, 그것이 마치 하나의 고정된 규범이라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랑 똑같이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 똑같이 먹어야 하고 내가 이 음식 조리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을 비평하고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죠. 아무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먹을 수는 없다. 이 사람에게 맛이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저 사람에게는 맛이 없고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고 건강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콩이나 팥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이 건강식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나달로 만든 유리가 좋은 식물이 되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 예,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을 내가 먹었더니 내 병이 고쳐졌다. 그래서 그거를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약품이나 뭐 어떤 음식, 과일, 뭐 요법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몸 다 다릅니다. 체질이 다 다르고 그 상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나에게 좋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봤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어.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해 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것이 마치 그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칙인 것처럼 제시해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